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2년 한 4개월 동안 남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설교를 계속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하고 주일 오후에는 고린도전서를 계속하고 3일 저녁에는 에베소서를 계속합니다. 그 앞에 부분이 혹시 궁금하신 분은 테이프가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 4장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이름 없는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속해 있는 동네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경만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도 잡히지가 않고 어떤 때 보면 다 잡은 것 같은데 또 무궁무진하게 있고 그런 것이 성경책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1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성경에 기록될 내용 같지 않은 구절이 4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이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답니다. 무슨 한참 그 소문 많이 돌고 말싸움 돌아다닐 때 서로 나도 그거 알아 들었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가 성경에 요한복음 끝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시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이 몽땅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록한 모든 것을 그 책들을 놓기에 부족할 만큼 그 많은 것 중에서 특별한 사건들만 꼭 필요한 사건들만 지금 가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자면 성경 전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하나 쓰면서 1장부터 21장에 해당하는 요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걸 쓰면서 만일 제대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분량 속에서 가려 뽑은 내용과 사건과 자기의 어떤 해석들입니다. 그 속에 하필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하는 구절을 여기다 넣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훨씬 그냥 지나치기 쉬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을 언제 한번 그런 거 우리 하십시다. 노트 검사하듯이 성경책 검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길 땐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줄을 어디다 쳤나 보면 신앙 수준이 보통 뽀록이 납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구절들 줄을 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구절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좀 세지면 줄을 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성경책 사서 아직 줄 안 친 분이 마음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큰 병은 성경을 읽을 때 지당하신 말씀에다 줄을 긋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왜 거기에 결론으로 등장하게 됐는가를 추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너무 감명받고 감동하는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냉정한 결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수가 적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이 뭐냐 그러면 아무 때든지 뭉쳐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뜨거운 피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위태하고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감정입니다. 욱하고 나오기 때문에 좋을 때 욱하는 건 좋습니다만 좋지 않을 때도 욱하니까 이게 아주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이 시대를 책임지는 신자로서나 아주 어려울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4장 1절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4장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즉 요한복음 4장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물어볼 것도 없이 3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나 맨 먼저 뛰어가는 게 3장 16절입니다. 아니요. 그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사건으로 따지면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사건이고 4장은 수가 동네 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아주 깊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의 가장 중요한 대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과 4장의 수가 동네 여인을 놓은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보이기 위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했는데 목사들이 뭘 말을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목사들이 아무리 갖다 붙인 말보다도 성경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고 저렇게 구부려도 이 내용을 다 못 구부립니다. 그거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건 비틀비틀 걸어가건 그걸로 인해서 성경이 왜곡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그거보다 더 넓어서 동작대교를 비틀거리고 걸어간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큽니다. 성경은. 단 걸어간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죠. 영동교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기가 술 취해서 걸어가 놓고서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넓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는 이렇게도 꾸불거리고 가고 누구는 이렇게도 꾸불거리고 갑니다. 다 그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깊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가장 재밌게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과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던 한 여인과를 우리가 몇 가지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우리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라이언스 클럽 회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라이언스 클럽 회원.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는 그 클럽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그 신분을 보장받곤 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바리새인이라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건 그냥 척 생각해봐도 재미있는 것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피식민 계급이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외정시대에 한국인이 경찰서장을 했다, 헌병대장을 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일지 몰라도 그
도무지 출세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수가동네 여인은 전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또 그는 재미있게도 4장 18절에 와보면 이런 신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 5 둔 사람은 지금 시대에도 몇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테일러하고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쉽지 않은 얘기죠. 남자가 그랬다는 것은 이 시대에 혹시 이해가 될지 몰라도, 남자가 일부 다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처적에서 다부를 두기에는 훨씬 곤란했던 시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남편을 5이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갖고 있지 않았겠죠. 살다 보니까 교대로. 그 얘기는 계속 쫓겨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얼마나 낮으냐 하는 것은 우물가에 물을 자기가 기르러 왔다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폐쇄 사회입니다. 가능한 여자들이 밖에 안 나가는 사회입니다. 나갈 때는 하인들을 시키거나 남자가 가거나, 여자가 갔다면 그는 그저 노복이나 종, 시녀, 이 계급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은 이겁니다. 이 둘을 놓고 볼 때 한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조다 이겁니다. 니고데모,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부족해 보이지 않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가장 잘 돼 있는 사람 같은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3장 다시 가보십시오. 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앞에 구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있고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죠? 재미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 이질감을 느낍니다만, 저는 재미있어하고 여러분은 늘 안 재미있어하는 일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늘 보세요. 언제나 이빨이 잘 안 맞는 기분이 들어요. 이쪽은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찬사와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최고 같습니다.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죠. 넌 하나도 제대로 못 봤다. 네가 얘기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동네 사건으로 가면 말입니다. 이게 훨씬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수가동네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쪽은 이 여인이 아무것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은 거꾸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일부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마땅히 구할 건 못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고 힌트를 주고 있고, 저쪽 동네에서는 일부러 찾아와서 열심 부리고 아첨 떨었는데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요한복음 4장에서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자기 것을 꺼내놓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데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일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불신자를 향하여 해야 할 일과 신자 자체에서 해야 할 일 두 개로 나누고 싶습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할 일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구별입니다. 신자는 뭔가 신자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어느 곳을 가도 관세를 받습니다. 제가 여기 얻을 때도 관세 받았습니다. 돌아다니니까 교회 할 거는 안 주겠답니다. 가뜩이나 생긴 것도 목사 같지 않은데 이 많은 교회 속에 또 교회가 하나 들어온다는 것 아무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뜻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뼈저리게 아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불신자 앞에서 신자가 도덕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두고두고 제가 괄세할 거니까 오늘은 좀 보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들 사이에 관한 지적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놓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4장 3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이 있자 2절은 괄호 속에 들어가고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유대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고요? 갈릴리를 간다 그럽니다. 갈릴리가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시면 갈릴리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의 공생애를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갈릴리에 대해서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유다를 떠나서 어디를 가시려고요? 이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 사실은 이방인을 향하여 공식적인 일을 하시진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입니다만은 여기에 요한복음 4장에 일부러 갈릴리를 들먹이는 것은 이 시사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신자가 신자답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꼭 붙잡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조를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이 사마리아 동네의 이름 없는 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경력을 가졌던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화시키기 위하여 3장에 니고데모라는 조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나 또 요새 하다만 거 뭐죠? 알겠습니까? 이 재미가. 보통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신자이면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형식이 이제 얽매이게 됐고 너무 폼잡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교회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예배는 이렇게 보는 거다. 그걸 익숙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한 번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형식과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셨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도 않으셨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전을 허무셨을 리가 없습니다. 성전 아주 묵사발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다운 기독교와 참다운 신자란 무엇이냐 그러면 늘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사람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의 양극단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자 속에서도 이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데 우리의 병이 있습니다. 신자는 아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직접 옆 사람이 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진심, 내가 갖고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직접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옆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치도록 하게 할 자격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지 않았으나 예수를 이제 믿고 났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라. 나와서 껌도 팔고 암표 장사도 하고 해갖고 돈 많이 모아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라는 듯이 내어놓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자들 간에 생기는 가장 큰 갈등이 뭐냐? 그러면 서로가 자기 수입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 해 동안 10사람을 데려왔다. 나는 3 데려왔다. 그치만 내 셋이 네 8보다 크다. 몸무게를 재보자. 전부 이런 싸움에 결국은 신자들 간의 싸움. 삐죽거리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하는 얘기는 몽땅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얼마나 축히고 네가 와서 얘기를 하느냐 아무 상관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척도를 가지고 나를 체크하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말하자면 어떤 힘과 능력과 방법을 배워가서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면은 아직 아니다. 그게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과 비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고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알게 되는가를 배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꼭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만은 꼭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을 신앙이 높다 그럽니다. 이쪽에 하나 오늘 시작한 초신자, 이쪽에 한 30년 돼갖고 상당히 깊은 경지에 있는 사람과 서로 간에 비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둘 다 어차피 하나님께 매어달려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가동네 여인에게 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네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여러분이 얼만큼 큰 병이 들고 얼만큼 작은 병이 들었느냐 하는 것은 비교해서 누가 잘 낫고 누가 못 낫고 얘기가 아닙니다. 치료비를 50만 원 낸 사람이 100만 원 낸 사람이 더 잘 낫다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의사한테 특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럼 누가 와서 봅니까? 좀 나은 사람이 와서 봐준다 그럽니다. 그러나 의사 쪽에서 보자면 특징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에서 특징이 아니라 의사 쪽에서 좀 더 급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양 두 환자가 있다면 급한 사람부터 만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지금 3장과 4장 사이에서 우리를 놓고 보신다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더 많이 비명 지르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4장 제자들이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30절 보시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왜 희어져 추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 갔어요? 뭐 보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갑자기 안 보이네요.
뭐 하여튼 못 본 건 못 본 거고요. 하는 거나 계속 합시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자연 개념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면 말하는 이때가 언제쯤 된 걸까요? 6월? 우리 양력으로 5, 6월 된 거죠. 5월이나 6월쯤 돼서 한 10월쯤 가서 추수할 테니까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다 나달이 맺혔다. 빨리 배야겠다. 근데 이 일을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실 때 무슨 사건을 경험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건 다음에?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가을에 추수하기에요. 추수할 때가 됐다. 이제는 가서 벼를 베자. 그러려면 무엇을 보고 벼를 뵭니까? 나달이 다 열매 맺힌 걸 보고 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보고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3장하고 4장을 다시 보세요. 3장 쪽에서 보면 니고데모요,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와서 주여 당신 같은 이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 내놓고 뭐라고요? 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넌 거듭나야 된다고. 지금 이쪽 동네 와서는 종려, 미천한 자요, 사마리아에 산다는 것은 신문적으로 개판입니다. 그 동네가. 거기에다가 남편도 5이나 가졌던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뭐라 그래요? 얘는 추수할 때가 됐대요. 이해하세요? 한쪽은 우리가 볼 때는 다 준비된 사람한테 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넌 거듭나야겠다고 한쪽 보고는 넌 다 됐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선뜻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걸 훨씬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와서 교회 가자 그러면 맨 처음 뭐라 그러죠?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괜찮아져서 나가겠다. 그럼 끊임없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건 아직 멀었다. 넌 시작도 안 했다고. 이쪽에 어디에다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정말 개판이다. 나 같은 것도 나가도 되니? 되니가 아니라 나 좀 잡아주라. 이쪽은 추수하게 됐다고. 이쪽은 휘어졌다고요, 벌써. 이게 기독교입니다. 끊임없이 까먹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누구나 와서 뭐라고 나중에 생각하냐면 자기도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 옆에 있다가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다음에 족보를 만들어요. 야, 난 그래도 옆에서 예수님이나 쳐다보고 있었다. 야, 너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잖니. 그 자꾸 갈라요. 뭘 만드냐면 실제로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존재에서 불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머리가 기독교의 본질하고 늘 다릅니다. 그 뒤에 와서 그랬었던 조건이 있었다고 자꾸 뒤에 와서 만든다고요. 누구같이? 김일성이죠 뭐. 그때 자기가 뭐 다 했다는 거예요. 만주벌판에서 뭐 독립운동하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는 자는 못 오게 한다고요. 그럼 이게 됐느냐? 자꾸 그래요. 자기도 아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자기도 그래 놓고 들어온다면 누구를 부르냐면 니고데모를 불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갈급게 하시고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력서를 뒤에 가서 붙이게 된다고요. 그걸 꼬집는 것이 겁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 믿는 자 중에서 얘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작에서 가장 필요한 생각은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을 까먹으면 끝입니다. 이제는 뭘 좀 알겠다. 뭘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게 방법이면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건 다시 거듭나야겠다 해요. 다시 거듭나야겠다고 알았다. 뭘 알아요?
까불지 말고 그저 예수님 치맛자락이 아니죠. 예수님 긴 옷이나 붙잡고 있자. 이걸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서로 어차피 예수님 붙잡고 가는 싸움인데, 예수님 붙잡고 끌려가는 주제에 오른손으로 붙잡았느니 왼손으로 붙잡았느니 싸울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다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훑어놓고 1절로 가서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리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다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 있어서 싸움은 어디에 걸리냐 그러면 1절에 걸리는 겁니다. 1절에. 여기 대부분 우리 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씩 되신 분들이니까 대부분 걸리면 1절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사마리아, 지금 이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기 유대인들입니까? 우리가 누구 같습니까? 각자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답이 절대적으로는 없습니다. 자기 수준을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배척을 받고 있는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까? 근데 그것은 어느 한 번으로 딱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아마 삼각형을 늘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까먹고 있다가도 어느 날 요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서 4장 1절을 보았을 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때 지적받았던 것들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부속을 갈아 끼우기도 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십시오. 개척교회란다 그러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이 왜 저를 돕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도와야죠. 숨 깎으러 하니까. 교회를 연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양떼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신경 쓰셔야지. 뭘 할 것인가, 하긴 뭘 해요.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이나 걱정하십시오. 여러분 일이나 걱정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가 우리 몽땅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동료, 뭐 하나 점수 딴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왜 그랬죠? 우리가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고 다른 제3의 일을 했다고요. 몽땅 다? 아닙니다. 돌아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부터 살피십시오.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이 쥐어짜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용납합니다. 희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격과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가고?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그분이 해결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까? 그걸 제대로 갖고 있는가를 구별하는 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떤 차원에서 비교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신앙을 비교할 때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싸움이 난다면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나는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를 보십시오. 보면 우린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4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싸움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단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이 말같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것 사이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고쳤습니다만 처음에 설교할 때 하도 험악하게 해서 몹시 여러 번 말하자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답게 얘기를 해야겠다. 해갖고 말투를 고치기로 결심을 한 지 지금 2년이 되어 오는데 아직도 다 못 고쳤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쳤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스스로 손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정말 나는 사마리아인으로 존재했었던가, 니고데모였었던가, 자존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늘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과 피 흘리도록 싸우는 매일의 싸움이 여러분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